오늘도 새 아침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의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생명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의 근원을 잊은 무지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친밀함을 통해서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함과 신뢰가 가득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행복한 부부처럼 친밀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언약을 맺은 사이로 각각 배우자를 향해서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이 둘을 만들었고 또 산당을 지었고 또 거기에 그 금송아지를 두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고 또 각 절기를 임의로 비슷하게 정해서 지켰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마치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론과 그 나머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절하고 춤추고 뛰어 놀았던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말씀에서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그 전체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각각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논쟁하라라고 말한 것은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고소하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행함으로써 언약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자녀들인 백성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고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와 그 자녀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각각 개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 또는 전체 국가적인 교회 공동체의 신앙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 공동체는 10월 27일에 국가연합 큰 예배, 큰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악한 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연합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부부로서의 지켜야 할 정조를 지키지 않아서 그 부부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불의와 탐욕을 따르는 그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바알신, 또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 섬기는 그 죄악을 제거해 버려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음행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성질을 부린다거나 또는 불신앙과 음란과 중독 또는 탐욕으로 행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날마다 외치고 끊어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3절에 내가 그를 벌거벗기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해서 망하게 되면 포로로 끌고 갈 때에 그 포로들을 그냥 발가벗겨서 끌고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조롱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광야와 마른 땅과 같이 메마르고 목말라 죽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목말라 죽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었던 때와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 한번 본 말씀인데 고멜의 자녀의 이름인 로루하마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들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찾지 못하게 하리니 5절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하게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알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많이 달라고 바알에게 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바알에게 가는 길을 아예 벽으로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흙에 기록되오리니 라는 말은 그 이름이 영원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얻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흙이 날려서 흙에 기록한 그 이름이 지워져서 없어지는 것과 같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도 물질이 풍요만을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지 않는 그
풍요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호세아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그가 행복을 찾으려고 사랑하는 바알을 따라가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서야 남편 되시는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바알을 따르는 삶의 결국은 헛되고 공허하고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가 사랑하고 따를 대상은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바알에게 드렸던 은과 금도 다 여호와께서 준 것임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섭섭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향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또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 또 새 포도주, 양털, 은과 금 등을 이 바알을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의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들의 우상 앞에서 수치스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십니다.
패하겠다고 하십니다. 2장 11절 말씀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11절에 이스라엘의 명절은 종교적인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곧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이 있는데 이때는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축제를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희락과 정기적인 명절들과 또 초하룻날과 안식일의 모든 그 축하하는 그 의식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마음으로 떠나서 배반한 자들의 그 제사와 의식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창녀가 매춘 행위로 얻게 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창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그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바알이 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산당을 지었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이 정한 절기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가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친 수풀이 되게 하셔서 아주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는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창녀 이스라엘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여호와께 드리던 절기에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금송아지에게 다시 말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바알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헌신했던 그 날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산당에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인정하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입으로 늘 고백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재정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또 항상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이것은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